이 목사님 나오셔서 의로운 사람 이런 제목,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인데 신약 성경 순서상 앞에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이더라고요. 왜 마가가 먼저 써졌는데 마태복음이 앞에 나왔느냐라고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편집자의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 때문에 마태복음을 앞에다 이렇게 써 놓게 된 것인데,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먼저 앞에다 썼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펴놓다가 읽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뭐 읽기 시작하면 낳고 아니 무슨 성경책이 산부인과냐, 계속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 알지 못할 이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려다가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1절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안 들어버리고 귀를 덮어버릴까 봐 1절부터 낳고는 건너뛰고 18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짝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14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또 14대를 만들려고 한 사람의 이름을 2번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14대 이렇게 이루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기 위해서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의 사람이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4대를 이렇게 나누어 왔고, 오늘 본문은 18절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달달한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자꾸 입에 침이 고여갖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합창부였답니다. 합창부를 하면서 그때 경기도, 지금도 수원이 경기도 시청인데 경기도 대회 합창을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이 우리 합창부 대원한테 당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당부하냐면 노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절대로 사탕은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목이 마르거나 입이 자꾸 텁텁할 때 뭘 먹어요? 사탕을 먹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사탕을 먹으면 입에 침이 자꾸 고여갖고 나의 갈 길, 나의 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창은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합창하기 전에 사탕을 먹지 마라. 그러면서 심술 꽂을 때는 다른 팀 합창부 친구가 너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는 사탕을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노래를 못할 거고 너는 잘할 거라고. 그래서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단 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정태호 목사님이 커피를 타줘서 그런지 더 맛있어서 입에 자꾸 침이 더 많이 고이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더라고요. 요 나심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심이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그 앞에 1장에서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썼느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대략에 대해서 써 놓았습니다. 그처럼 마태복음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또 창세기 두 번째 쓴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써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쓰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이 말이 창세기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 그리고 그 말 속에 마태복음을 왜 앞에 놨는지, 왜 마태복음이 마태라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의 약혼법은 약혼 결혼식을 두 번을 합니다. 결혼식을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하느냐,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이 정혼 혹은 약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그 약혼의 개념이 결혼의 개념과 똑같은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이 약혼식을 신부 집에서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신부 집에서 약혼식을 할 때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약은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한 잔을 가시고 신랑이 조금 마시고 신부가 조금 마시고 반잔을 남기게 됩니다. 이 반잔은 어디에다 붓느냐, 서약서 위에다가 붓게 됩니다. 서약서 위에다 부은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두 사람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포도주를 서약서 위에다가 이렇게 붓게 됩니다. 또 의미는 그 약혼식이고 나서 또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자기 집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떠나면서 내가 언젠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약혼식의 강력한 서로의 약속은 뭐냐면, 여자는 절대로 이 남자와 약혼식을 한 남자와 그 다시 만나는 기간 동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으로만 내 신랑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자는 이제 내 신랑이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신랑이 전라도 사람이고 가족들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미스터 김을 만나고 미스터 리를 만나고 해서 서로 주고받던 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기 전에 싹 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1년 안에 신랑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1년 안에 서로 부부의 교제도 가질 수가 없고, 1년 안에는 서로 만날 수 없고, 오직 1년만을 기다리고 1년 후에 어떤 날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그 신랑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이런 약혼식을 하고서 자기 집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살살 들려오는데 무슨 소문이 들어옵니까? 야, 너하고 약혼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임신했대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살살 귀에 들려와요. 약혼식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 당시의 전통적인 약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너와 약혼한 그 여자가 임신했더라라는 소문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냥 단순하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의롭다는 것은 의의 기준은 뭐예요? 집사님, 이 당시의 의의 기준이 뭘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가 어떤 것을 이 당시에는 의라고 생각할까요? 이 당시의 의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준한 모든 것이 의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사실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민수기, 신명기죠. 민수기, 신명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율법이 의인데 이 율법이 의인데 율법의 의대로 하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다가 죽여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잡아와 갖고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 손에 뭐가 있어요? 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야, 어떻게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돌로 더 덜을 수 있어? 아이고 야만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야만인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죽이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가진 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의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는 분명히 이 의라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를 얘기하려는 거냐?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이 의보다 뛰어넘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뛰어넘지도 않고 율법에 내려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 그 율법을 가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 당시의 의인 거예요. 네가 잘했나 잘못했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갖고예요? 율법을 가지고 넌 잘못된 거고 넌 잘한 거고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데 그 임신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것. 자,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이 말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자, 율법을 마리아가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당시 의를 어겼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돌멩이질 해야 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가 아니라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사가 들어가면 누구 만나냐? 그 사람이 김씨냐 이씨냐 유씨냐 따져야 될 거고, 몇 번 만나냐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캐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이 말은 덮는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덮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느 말과 어원을 같이 하느냐? 구원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네가 어떤 죄를 졌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따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가진 의는 어떤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가진 그 의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요즘은 더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날카로워져 있어갖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용서도 잘 안 되고 잘 소통이 안 되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거든요. 이런 잘못을 분명히 했고 이런 실수를 분명히 했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이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 그렇게 싫어하냐? 가만히 따져서 말을 안 하다가 따져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렇고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요즘은 그 뭐예요? 유튜브인가 뭔가 이게 발달이 됐다고 그러나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냥 누가 뭐 하나 하게 되면 그거 드러내고 따져서 그냥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람을 완전히 박세를 내버리더라고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허물이 한 개도 없다. 아무도 안 들잖아. 우리는 허물이 다 있어요.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당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의를 가지고, 율법이라는 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아니 그 율법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수준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의를 가지고서 자기 안에 마리아를 안 데려올 수도 있어요. 왜? 율법이라는 것에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따지고서 할 수 있는, 따지면은 너나 나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의 의보다 뛰어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아무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가진 의가 바로 그 의라는 거예요. 뭔가 뛰어넘은 의, 율법보다 뛰어넘은 그 의를 요셉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의는 율법으로 얘기하면 따져야 되고, 율법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을 조사해서 자기도 의욕이 없고 여자도 의욕이 없고 명명백백 이걸 덮어버리니까 어때요? 소문은 무성할 거예요. 별 소문, 별 얘기는 다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싹 덮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아니 어찌 보면 자기는 당연히 살 수 있지만 누가 죽어요? 여자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상대를 살리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덮어버리는 그 의가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부족하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 이 여자를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이냐,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속은 쓰리고 속은 아플지라도. 요셉이 이 고민됨의 모습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민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만 계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오늘 현실 속에, 오늘 내 마음 속에,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셔서,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내 영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반주자가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어떠냐? 반주자의 머리카락 숫자를 아시고, 내가 내 무슨 심오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아내도 모를 거야, 친구도 모를 거야, 이웃도 모를 거야 하는 그 고민을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아시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고민함을 그냥 한숨을 들이새고 잠을 못 자는 이 깊은 고민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밤에 현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은 꿈으로 하나님 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미 완성된 계시예요. 이 당시 요셉이 있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만나시고 하시지만, 현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은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꿈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무엇으로 계시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그냥 감동 두시는 대로 얘기할래. 그냥 내 친구 하나가 제가 그 친구를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제 상식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는 자기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교인을 데리고 기도원의 목사한테 가요. 그 목사는 어떤 은사를 받았대. 어떤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 다 보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에 내 친구가 자기 교인이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교인을 돌봐야 되고 자기가 기도해주고 되고 그러는데, 지 교인, 자기에게 맡겨준 교인을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그 기도원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 목사가 여기 있지만 자기가 담임이 아니라 이 기도원 목사가 담임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식구가 안 왔지, 내가 오늘 안 들고 오길 잘했다. 거기를 갔대. 또 유명하다고 또 소문은 또 쫙 퍼져갖고 거기를 가갖고, 아이고, 배워온 게 뭐냐, 하고 침 뱉는 거. 속에 더러운 게 많으면 가래가 막 끓고 그 가래를 뱉어놔야 된다고. 더러워 죽겠어. 그냥 돌아서면 하고 뱉고 하고 뱉고. 아이고, 근데 속으로는 나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는 강단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해. 기도하면 하나님 자기 이걸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고 이걸 보여줬대. 그래서 당신 속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대. 그 득실득실한 귀신을 쫓아내지만 않으면 당신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도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또 누가 있느냐? 귀신도 득실된대. 그래서 이건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속의 주인이고 내 속에 거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 속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냐? 그 귀신이 너를 괴롭히기 때문에 가래를 끓게 만들고 그 가래는 계속 뱉어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옆에 동네, 이게 얘기가 왜 자꾸 글로 가냐?
왜냐하면 이 현몽 이걸 가지고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응답을 얘기하지 않고 뭐 꿈, 뭐 어떤 누가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이쪽으로다가 엄청 많이 가 있어갖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개인으로 하게 되면 자기 주관적이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욕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객관적일 수가 있고 두 사람보다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일 때는 자꾸 삐뚤어 나가게 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객관적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옳구나. 그래서 우리는 공동으로 교회에서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이 연사가 외쳤습니다. 아이고, 자꾸 표가무는 시간이. 하여튼 지금 요셉에게 현몽했다라는 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셉도 꿈으로 얘기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다가 이렇게 열받아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얘기해. 그 친구 결국 목회가 행복하지가 못해. 그 말을 해줄까 말까. 기도원 갔더니 세상에 지 아들까지도 그 기도원 목사 앞에 앉혀놓고서 이제 예언을 받는 거야. 뭐라고 받냐면 이 아들은 청와대 간대. 청와대 간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게요? 네?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눈이 그렇게 없냐? 네가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네 아들은 그만큼 훌륭하지 않잖냐? 근데 얘가 하나 한 건 뭐냐면 할머니 장학금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 아유, 목사는 몰라야 되는 너무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영국으로 간 이유는 왜 갔느냐? 국내 대학에서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갔어. 그 유학이라고 훌륭하게 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훌륭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훌륭한 쪽보다는 조금 반대쪽으로 갔다 왔어. 그러니까 또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목사는 얘가 장차 청와대 갈 사람이네. 난 지금도 두고 볼 거야. 그 사람 말하는 게 진짜 얘가 청와대 정원사라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한번 볼 거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교인들이 이제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에게 상담할까요? 누구에게 상담할까요? 거기 가서 상담해. 나 그래서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성질 냅디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아이고 넌 이제 끝났다. 너하고 너에게 맡겨준 교회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쩌자고 너는 네가 끌고 가서 그렇게 습관시켜놨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거기 쪼르륵 가는 건 그건 네 책임이다. 그러니 거기 대해서 뭐가 어떠니 이제 불편하지 마라. 하여튼 그래서 자자. 요셉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요셉의 의는 율법을 뛰어넘은 수준 있는 의를 가진 거예요. 율법대로 이 당시는 해야 되는 게 의인데 율법대로면 돌로 다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요셉의 의는 요걸 뛰어넘었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밤에 현몽에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게 그 꿈에 하신 말씀이 뭘 얘기를 하냐면 자 20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자, 사실은 찾아보면서 하나씩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꿈 때문에 내가 딴 동네 갔다 오느라고 이거 찾아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7장을 나중에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입니다.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남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 거대한 나라, 아랍이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아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해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럴 줄 알았더니 이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괴롭대.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지금 단뜩 여러분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 말만 해라, 도움만 요청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쳐다보면서 그렇게 합시다. 집사님 꼭 나갔죠? 시작.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꼭 나갔죠? 시작. 여러분 지금은 왜 힘들어요?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 너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얘기하라 그랬더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움이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박서연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속에만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저만큼 계신 줄 알아. 지금 아하스 왕도 똑같아요. 에이 현찰이 났지 무슨 약속 오면 에이 끄는 소리. 지금 아하스 왕은 보관이 뭐냐면 아랍이라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하니까 아수르 나라하고 손만 잡으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 계산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거절한 그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그 예언을 하는데, 아하스 왕에게 예언해 주는데, 오늘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처녀가 그럴 때 이 처녀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알마라고 썼어요. 이 알마라는 단어는 뭘 얘기를 하면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분명히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라고요. 처녀라는 단어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젊은 여자라는 단어가 커요? 처녀라는 단어가 커요? 어떤 게 커요? 젊은 여자라는 단어가 광범위해요? 아니면 처녀라는 단어가 광범위해요? 젊은 여자요. 자, 하나님은 베툴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스 왕에게 어떤 단어를 써두냐? 알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은근히 가지는 의도가 뭘까요? 알라는 의도일까요? 알지 말라는 의도일까요? 계시를 알라는 의도가 아니라 계시에 대해서 감추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도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점점 가려져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면 계시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선명하고 또렷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할 때 이 요셉에게 써놓은 단어는 뭘 얘기했냐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다 파르테스크라고 단어를 써요. 이 파르테스크라는 말은 뭐냐면 동정녀. 자, 어때요? 둥글해요? 어때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딱 집었잖아요. 이 말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서를 성경을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있고 묵상하고 알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현몽에서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그 말씀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아, 내 아내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쉽게 금방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하게 뚜렷하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경건의 사람, 늘 경건을 유지하고, 이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은 형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나 1시간 해서 2시간 해서, 이 형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적이고 심령적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요셉은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바르테스커라고 얘기할 때, 아하! 이 얘기는 오늘 내 아내에게 이루어진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멘해요. 아멘한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아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어요? 안 왔어요? 데려왔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깨닫는 순간, 계시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어떻게 해요? 이름을 예수라, 약속한 대로 이름을 턱 예수라고 붙여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시니까 정확하게 결론 맺을 수 있는 시간이네. 자, 첫째,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요셉이 가졌던 의입니다. 요셉이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이 요셉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의를 주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이 의를 갖고 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의를 갖는다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의를 위해서 요셉이 가졌던 뛰어넘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응답받는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습관되어진 경건 훈련 때문에, 경건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계시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경건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뭐야 이것이 아니라 아하, 이 말씀이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경건의 이어지는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야 오늘도 저렇게 복잡해,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한 말, 사실 오늘 되게 간단해갖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렵지만 간단해서 이거 10분 안에 끝날 텐데 큰일 났네 그랬는데 아이고 30분을 후딱 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깨닫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단순하게 읽어갖고 단순하게 넘어갔던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시를 숨겨놨고 그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계시의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